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활짝 웃으시고 힘차게 박수 쳐주시면서 엄지쳐 가시고, 당신은 이 시대의 노아십니다.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십니다. 당신은 삭개오입니다. 당신은 여선지 안나입니다. 솔직히 우리 스스로가 너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 잠언 18장 12절을 가보세요. 교만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러니 교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다고 너무 자신을 비하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인물도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사람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가진 장점들을 모아서 완성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명 좋은 분들을 추천해서 모집해서 그렇게 돼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기도도 하시고, 매일 전도도 하시고, 매일 감사도 하시고, 매일 운동도 하시면서 살아서 삶도 아름답고 삶의 발자취도 아름답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또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정체성입니다. 내일부터 10일 동안 특세에 들어갑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다른 일을 좀 줄이더라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또 부탁드리는 게 가능하면 한 끼씩 금식도 좀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 금식한 걸 꼭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보면 어떨까.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안수를 해주는데 계속해서 기도 받으시는 분들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완전히 해결이 된 건가, 그냥 안 된 건가, 조금씩 나아지는 건가. 그래서 한번 이참에 특세 기간 동안에 한번 끝장을 보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작정하시고 저녁에 다락방 기도에 오셔서, 그때 시간 여유가 많으니까 완전히 이번 기간에 해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분 이름을 대면 이름 자체가 벌써 이 양반은 미신 우상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런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불교 집안이었고 이름 자체가 그냥 귀신이라고 이름을 지었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이름만 들어봐도 이거 진짜 그렇게 생겼네.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전도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아이고 세상에 너무 놀라운 게 그 초신자가 그 먼 데를 새벽마다 택시를 타고 오세요. 새벽마다 택시를 타고 오고, 또 매일 새벽마다 감사를 해요. 그 계속 기도하다가 한번 안수하는데 거기서 그냥 귀신이 툭 튀어나오고 문제가 해결이 다 돼버렸어요. 너무 기적이 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안수받은 분이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저는 왜 안 돼요? 그러는 거야. 저한테 하는 말. 나도 모르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나도 신기했어요. 왜 저 초신자는 되는데 왜 이 권사님은 안 될까? 차이를 발견했어요. 그 초신자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이분은 안 나은 것이 내 탓이지요. 내가 믿음이 기도가 부족해 이렇게 말하고, 왜 안 났는데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걸 또 하나 깨달았어요. 잘된 사람과 잘못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 잘된 사람은 자기 탓을 하고 잘못된 사람은 남 탓을 한다. 여러분은 뭔 탓을 하시나요? 예. 저 요즘에 아주 제가 굉장히 도전받는 게 하나 있어요. 강일수록 더 도전받는 게,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왜 사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봐. 시작. 예, 전도하려고 삽니다. 복음 전하려고 삽니다. 물론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좀 세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거기 왜 가세요? 시작. 예, 전도하려고 갑니다. 어제도
식사를 두 분 제가 대접하고 두 분 다 전도했어요. 밥은 왜 먹어요? 전도하려고. 목사님, 그 사람 왜 만나세요? 전도하려고.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살아보면 어떨까요? 이제 만나는 것도 하는 것 뭘 하든 뭐 하면서 살자. 왜? 그게 남는 것 같아서 그래. 그 삶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아름답고 남을 것 같아서 그래. 종동원 전도주일 지금 지성전마다 준비해 가고 있고,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감동이 되시는 분들 헌금도 해주셔서 그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자, 한바탕 이제 웃고 말씀 듣도록 하겠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 속에 좀 웃기는 얘기를 했어요.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무슨 바다인 줄 아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썰렁해입니다. 썰렁해. 창을 받아.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대답을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곳에다가 얘기해서 사랑해입니다. 사랑해. 자, 이 말씀에 여자 성도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꼭 듣고 싶은데 신랑이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전달해 준, 그 대목을 전달해 준 거예요.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어딘지 알아? 썰렁해야 썰렁해.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뜨거운 바다는 어딘지 알아? 지금 나한테 뭐 해달라고? 사랑해. 사랑해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답을 없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 안 이렇게 막 계속 죽은댔더니 신랑이 가끔 한다는 말이 열받아. 제가 이 웃기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웃기기는 한데 약간 좀 이게 이 긍정적 웃기는 쪽보다 약간 이 좀 그러니까 알칼리성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약간 산성기 있는 웃음이 좀 많더라고. 내 지금요 진짜로 희한한 웃기는 거 많은데 말할 수가 없어서 못 웃기는 거예요. 그건 진짜. 자, 우리 옆에 사람 마주 보시고 힘차게 박수 치고 한바탕 웃고 말씀. 아이고 이런 그만. 아이고 죄송해. 고난 주간에 너무 웃을래니까 또 그것도 그러네. 앞뒤가 안 맞네.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있는데 지금 본문이 16장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16장이라서 중간은 아니지만 그 어쨌든 이제 중간쯤 이렇게 지나갑니다. 내용으로는 훨씬 더 많이 갔지만, 근데 이제 본문 속에 벌써 주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본문 다시 돌아가면 이때부터 이제 벌써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비로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 돌이킨 베드로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 제자들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서 몇 가지 참으로 신기하고 신기한 것이 이 말씀의 이게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죽는다 그 말인데, 근데 주님의 탄생도 죽으심도 그 예언 자체가 신기한 게 이사야서 7장 14절을 가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예언을 해요. 한 700여 년 전에 그게 이루어져요. 근데 이렇게 예언대로 된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는 거예요. 이러면 또 반문에 목사님 요새 처녀들 아기 엄청 많이 낳아요. 그 얘기가 아니요. 아유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냥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말은
관계가 없이 애를 낳았다 그 말이요. 이게 가능하냐고. 이거는 100%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해서 애를 낳았다. 이거는 100% 불가능.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 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 자리, 예수께서 다시 해버렸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해요. 그런즉 누가 그러면 구원 얻겠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말했을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저 말씀을 아까 말씀하고 이 말씀 비교하면,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드냐.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약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 못 들어가? 뭐 말 같은 데 어떻게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가?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 그런 것처럼 처녀가 잉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지.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야, 진짜 우리 구원받는 게 처녀 잉태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구나. 야, 우리는 쉽게 생각하잖아. 예수 믿는 거 맞아, 그 말이. 근데 그 쉬운 말이 나오기까지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처녀의 잉태함 같은 일을 하셔야 그게 우리 구원이, 이게 쉬운 것도 맞지만 이렇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 구원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만 가능하고. 자, 예수님 잉태도 아까 얘기했죠. 누가복음 1장 30절 가봅시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야 무서워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거라. 예. 자, 너 수태하되기를. 그런데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 나 남자 모르는데요. 그 말은 나 남자하고 관계한 적이 없는데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지 아냐.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제가 지금 수톤 설교를 했지만 꼭 맞는 건 아닌데 뉘앙스상, 이야 진짜 우리가 천당 간다는 이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은 처녀가 잉태하는 불가능한 일을 하신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게 가능하구나.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깨달아지네. 그죠? 그렇죠. 처녀 잉태시켜야 우리 구원하듯, 우리 천당 보내는 것도 처녀 잉태시키는 것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런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서 구원해 준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고요. 야, 이게 그냥 교회 왔다고 전당 가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냥 예수 믿었다고 전당 가는 게 아니구나.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해내셨구나. 예수님의 죽으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죽으실 수도, 또한 부활도, 예언도 힘들지만 그 예언을 이루기도 힘든 것이,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이 그 부활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부활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활은 고난을 지나서, 안타까운 것이 그 고난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나쁜 놈이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그 고난을 쓰임을 받아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왜 장로는 똑같이 장로라고 그러고 목사는 대제사장으로 바꿔놨대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가르치신다.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협조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은 없어요. 확실한 거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아라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어. 그래서 가룟 유다는 했어. 성경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없어. 그러면 아까 그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그냥 자기들이 한 거냐, 그 속에서도 이 마귀가 역사를 한 거냐, 이게 이런 의구심을 갖는, 예수님을 죽이는 행동이 내 행동이냐, 이거 악한 것 역사냐, 이게 안타까운 것이, 왜 이런 생각을 물리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서 그 안 좋은 일에 연대해 가는가? 이득 때문에, 돈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장들이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 너에게 넘겨줄 때 얼마 줄래?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돈이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 이런 내용이 2000년 전으로 끝난 건가? 지금도 그대로 그 패턴으로 계속되어 가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니까 꼭 깨닫는 여러분이 그냥 그 두리뭉실 말씀 속에서 쪽쪽 빼내서 은혜 좀 받으시기를 바라요. 돈 받아 처먹은 놈 있으면 그게 당신이 빠져나오는 길이고, 그게 당신이 사는 길이라 그래.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1절 이하도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저런 행동이 그냥 글자 그대로 봤을 때 자기들이 한 짓이냐, 배후에 악한 것이 역사한 것이냐, 거기 이해관계가 걸린 거냐. 말을 바꾸면 이득만 되면 무슨 짓이든 한다. 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닌가. 제가 그냥 정확한 건 아니어도 누누이 그냥 일부분이 맞고 다 맞을 수도 있지만 또 다 맞지 않다고 할 사람 때문에 내가 다 맞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살아다 보면요, 저를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그래도 깨끗한 놈이에요. 근데 저를 계속 씹어대는 놈 보면 그것, 아니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야. 왜냐, 이런 제 설교가 은혜로우면 그 사람 깨끗한 사람이야. 딱 걸리면, 이런 설교가 딱 걸리면 그것이 내 문제냐 네 문제냐. 아유, 막 이름이 또 여기까지 떠오르는데 나는 참 해버리라고 난리나. 설교 시간에 장 목사가 나 깠다고 지가 밤인 줄 알아 까게. 응? 네가 밤이냐 까게. 예수님의 바른 책망 설교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때나 지금. 그런데 이런 고난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셉이 죄 없이 당한 고난, 깜빵 간 것 이해돼요. 왜? 총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총리로 가기 위한 지름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이 당한 고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건 나 이해가 돼요. 안 되면서도. 그런데 이해가 안 되고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벨은 그러면 왜 죽었어야 하는가? 아벨이 왜 죽어야죠? 누가 죽어야 되는데? 가인이 죽어야지. 그 자식은 왜 안 죽고? 근데 사실은 그 새끼라고 하려다가 그래도 좀 말을 높여서 그 자식이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잘못 얻는 사람을 죽이냐고, 이 나쁜 놈아. 스데반은 왜 죽어야죠? 스데반은 왜 죽어야죠? 야고보는 왜 죽어야 되죠? 예수님의 12제자가 거의 다 순교당합니다. 왜 죽어야죠? 이해가 됐다 안 됐다 그래. 여러분은 이제 지금 뭐 하자는 거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뭐 각오하고 살아야 돼? 그래도 진짜 좋은 땅에 살아서 순교까지는 안 가고
그래도 지금 만약 우리가 북한에 살았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에? 뭘 어떻게 돼요? 목사님 교회 안 가면 되지. 그게 북한의 현실. 지구상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살아도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삽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마귀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천국 갈 사람. 마귀 편에 서는 사람, 지옥 갈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축복의 반열에 서는 사람. 마귀 편에 서는 사람, 저주의 반열에 서는 사람.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거라. 이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마귀 편에 선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편, 반대편, 마귀 편.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게 바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동방박사들, 하나님 편,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진짜 이게 바로 마귀 편에 선 인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 때도 죽이고 예수님 죽일 때도 죽입니다.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나실 때도 마귀 편에 있더니 돌아가실 때도 마귀 편에. 물론 그 안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 참 사람 편하기가 쉽지 않은가 보다. 이 사람들이 바로 마귀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변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나. 마가복음 15장 46절 이하를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님을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돈 곳을 보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일정과 가실 때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21장 8절을 보면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가르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때 딱 끊어보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꼭 무슨 예수님이 왕대로 가시는 것 같아요. 좀 초라는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데 웬걸 이때까지는 좀 좋은 듯 보였는데 마태복음 27장 27절을 딱 넘어가니까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들어올 때는 막 환영하고 좀 좋은 듯 했는데 들어가니 바로 모습이 저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주님은 그냥 가신 게 아니라 7마디를 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도저히 사람으로는 하기 힘든 말들을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그 7말을 오늘 따져보니까 첫째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 이해가 됩니까? 저 이해가 됐다 안 됐다? 아니 저런 놈들을 뭐라고 그래야 돼 저거? 아니 저런 놈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냐고? 에? 왜 가만히 있어? 조금만 곤란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서 그래요? 여러분 의사 표현해봐. 저런 인간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버지여 저것들 그냥 싹 죽여버리시옵소서 이 새끼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용서합니까? 아이고 참.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를 뛰어넘으시는구나. 이미 주님이 말씀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린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그런지 내 지금 그냥 지나가는 말로 기도 몇 번 해봤거든요. 하나님 그 인간 빨리 어떻게 조치하여 주옵소서. 근데 아직도 조치를 안 해 주님이. 그게 누군데요? 한 명만 얘기해 줄게. 아니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도 안 해. 그때 거기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 원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사랑 안 했으면 우리도 사랑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우리도 뭐니까 살아온 삶 돌아봐. 우리가 얼마나 주님 왼수 같은 삶을 살았는지. 야, 인간이 진짜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구나. 두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저놈하고 함께 낙원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저게 누군 줄을 모르세요? 강도요 강도. 강도하고 같이 가면 되냐고 안 되냐고. 또 대답을 안 하네. 대답을. 저런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정도 강도면 시원찮은 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센 강도 아니냐고. 그지? 그러니 그런 놈을 데리고 낙원에 같이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런데 모르게. 자 누가복음 23장 39절 가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제가 강도가 둘인데 하나는 내쳐버리고 하나는 가득하네. 그지? 이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치고 예수님이 데려간 게 아니라 자기가 안기고 자기가 떠난 거예요. 결국은 다 내 탓이구나. 결국은 다 내 탓이구나. 시작. 그래. 우리는 생각할 때 강도는 나쁜 놈이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죠? 그런 걸 주님의 눈으로 보면 다 도찐 개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 그나 그게 그거요. 그게 그거요. 그러니 그 강도를 품으니 우리도 품은 거요. 아멘. 강도는 버리고 나는 품어. 그렇게 우리가 객관성이 없는 거야. 세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걸 보시고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인간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지금 아들로서 죽으면서 어머니를 다른 제자에게 부탁을 해요. 이건 이제 인간적 효도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도 또 뭘 깨달았냐면 나는 가더라도 또 누구는 어머니는 또 어떻게든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어디 보내 잘 노신 거요. 요양원에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이게 어떤 그 균형이랄까. 그래서 여러분 꼭 제가 부탁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세상을 끝날 때와 롯이 끝날 때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이 세상 끝날 때 참 균형 있게 잘 끝내고 롯은 개판으로 끝내잖아.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삶도 균형이 필요하고 이 세상 떠날 때도 균형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꼭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요, 균형 있게 사시고 균형 있게 가시기를 바래요. 목사님 뭐라고 가라고 그래요? 그래요, 가지 말고 계속 균형 있게 사시기를 바래요. 아니요, 이 말 참 중요하다니까. 삶도 균형 있게, 이 세상 떠나는 날도 균형 있게. 아멘. 삶도 균형 있게. 자,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렸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기도 속에도 인간적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적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가 오늘 우리 기도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있고 내가 하는 기도가 있듯이, 마가복음 14장 36절을 가면 가라사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 이게 예수님적 기도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가, 저게 하나님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도 내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 뜻이 있고 하나님, 기도 속에도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시작. 자, 우리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기도 속에도 내 뜻이 있고 하나님. 그러면 누구 뜻이 이루어져야 돼? 바로 그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의 자각적 말씀같이 들려져요.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의 죄의 해결, 우리의 구원의 완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 네 뜻을 버려라 이거죠. 네 뜻을 버려야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저들이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를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9절 이하에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죄송하게도, 안타깝게도, 아니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고난이 바로 우리 죄사함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니, 우리가 주님의 돌아가심을 기뻐해야 할까, 괴로워해야 할까, 감사해야 할까? 말귀는 알아듣고 있는 거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괴로워해야 할까, 감사해야 할까, 기뻐해야 할까? 주님이 당하신 고난, 이 죄인을 위함이니 범죄한 날 위해 주욕을 보셨네. 나 무엇으로써 그 은혜 보답하리까. 무한하고 그 신사랑 고맙고도 그도다. 나 평생 사는 동안은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나 평생 살리라. 할렐루야. 제가 아까 질문 대답했었죠. 목사님 왜 사세요? 그럼 여러분 왜 사세요? 여러분 거기 왜 가세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그게 주님 편에 선 사람이고 주님 사역을 협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여행을 가고 뭐 잘 먹고 잘 입고 좋아요, 즐거워요. 근데요 지나고 나면 그거 다 헛방입니다. 뭐 잘 먹어봤자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까짓 거. 그냥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 아닐까. 다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가라사대 때 내가 목마르다. 나 참 저런 말이요 이해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됐다 하는 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 대답하셨을 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쏟아. 아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 왜 목마르시냐고. 요한복음 7장 37절도 가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신 예수님이 목마르시다. 우리 죄를 짊어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마치 죄인같이 돌아가신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알고 보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라. 심지어는 예수님의 목마름조차도.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그 어떤 인간이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저렇게 바라고 죽을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면 저나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내가 떠날 때 무슨 말을 남기고 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뭔 말을 남기고 갈까? 죽었다 살아나신 목사님 간증 속에 이분이 딱 살아나면서 세 마디를 하셨어요. 야 하늘나라 너무 좋다. 야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야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그게 이제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시면서 한 세 마디인데 이런 구원의 말씀을 할까? 아니면 나는 후회하는 말을 할까?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었던가? 내가 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았던가? 내가 왜 회개하지 않았던가? 이런 후회를 남기고 죽을까? 한번 여행 연습 한번 해보면 싶은데 그런 것도 있대요. 이렇게 관 만들어 놓고 임시 학원 한번 해본대. 한번 해볼까? 관 하나 만들어 놓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연습을 뭐라고 연습해요 목사님 죽는 것을. 근데 들어갈 때 내가 뭔 말을 할 건가? 내가 임종할 때 내가 뭔 말을 할 건가? 내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까? 아이고 오 이럴까? 아니 지금 한번 점검을 해보자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오늘 예배 마치고 어떤 여유 있을 때 이렇게 묵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약 지금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신다면 내봐라. 아이고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갈게요 이럴까? 그 외 노래도 있잖아. 아직 갈 때가 안 됐다고 일러라. 내가 알아서 갈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라. 그럴까?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모르는 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몸만 사는 줄 알아. 그래서 이런 말까지, 죽었는데 뭘 하냐고. 죽어도 다 알아 인간아. 죽어도 다 알아 인간아. 더 이게 죽으면 더 잘 알아 인간아. 그렇게 한번 말해줘봐. 시작. 살았을 때 몰랐던 것도 죽으면 다 알아. 알지도 몰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뚱아리는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한 자를 두려워해라. 제가 지금 말한 것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여러분 육신이 말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영혼의 말이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이 저기서 들리면 저기서 말합니까? 내 말이 저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죽음으로 영육이 분리하게 되면 육신은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증거 대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23절입니다. 저가 음부에서 죽었습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품인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저기 지금 죽은 영혼이 한 얘기요. 저때 부자 육신은 어디가 있대요? 무덤에 가 있어요. 무덤에. 옛날에는 그것도 다 매장에서 다 그랬지. 지금은 거의 90% 넘게 다 태워서 다 탄 것이 무슨 말을 합니까? 뭔 말귀를 못 알아듣네. 지금도 알아들어? 그 어쩜 이렇게 못 알아들은 것처럼 알아듣는지. 나 연기력이 어쩜 그렇게 탁월한지 나 그것이 신기해서 그래 진짜. 죽은 시체도 말을 못해. 다 탄 제가 무슨 말을 하냐고. 그러나 내 영혼은 계속 말한단 말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철학자들 이 얘기 속에 나 신기한 게, 나는 말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이하잖아. 아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 존재가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생각에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을 조금만 한 단계 더 올리면 내 존재는 육신에 있는 게 아니고 영혼에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존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혼에 있다. 시작. 자, 우리 유튜브는 은혜 받는 분들도 그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내 존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혼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존재하는 게 아니요, 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육신은 어차피 어디로 가? 흙으로. 그것도 옛날에는 묻어서 간데 지금 다 뭐해서 가? 그냥 다 태워서 가버려. 그 태울 육신에다가 뭐 그렇게 그냥 관심을 가졌었고 화장을 3시간씩 했었고 그냥 아이고 그냥. 아니 나 나쁘다는 건 아니요. 그렇게 타버릴 육신은 관리를 잘 하듯 당신 영혼, 저는 오늘 또 말씀 벌써 많이 읽고 왔어. 오늘 또 영혼 관리하느라고. 기도도요, 새벽에 일어나는 순간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왔어요. 영혼 관리하느라. 육신의 숨, 목사님 저는요 그거 모르고 그냥 운동해가고 지금 막 얼마나 내가 몸뚱아리가, 그래봐야 5년 10년 더 사는 거요. 그래봐야 관리 잘해봐야. 나는 진짜 이해가 됐다 안 됐다 한 분 중에 한 분이, 왜 그 영어 그 잘 가르친 분이요, 영어 하다가 건강 박사로 바뀌어 버렸어요. 갖고 건강책에서 자기는 막 뭐 안 죽을 거라고 언제 건강 박사가 돼가지고. 내 그분이 진짜 말이 많이 맞아요. 의사들 놓고 강의했어. 그분이 영어 선생이 의사들 놓고 건강 강의했다니까. 그 정도로 했는데 가셨대야. 왜? 사고로 가셨대요. 사고로. 진짜인지 몰라 들은 얘기예요. 생각은 말은 육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영혼 속에서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듯 오늘 여러분의 영혼도 언젠가 죽는 날,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언젠가 우리도 갈 텐데 주님처럼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쉬움만, 억울함만 토로하진 않을까? 그 점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제가 은은하게 복음성가 불러줄 테니까 여러분은 은은하게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